웬 은혜인지 웬 영광인지. 제가요 강대민 목사님 전화 오면 무섭습니다. 그냥 안 받을 수도 없고. 웬고하니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도 아니어가 없었어요. 제가 15살 땐가 친구가 전도를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걔는 월곡에 사고 저는 제기동에 살았는데 주일만 되면 저희 앞에 와서 30분씩 기다려요. 저는 교회 가기 싫었어. 안 가. 그러고 보내면은 30분 기다리다가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 그러기를 6개월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 마음속에 미안한 거야. 에이, 한 번만 가주자.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어 오는 사람이 있고 가주자. 내가 아무개 때문에 하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한번 가준다.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15살 중2 때.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야. 아마 그 친구는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데 생명의 면류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딱 갔는데 오메나 웬일이야.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요.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그러니까는 너 참 잘 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 아니 이게 뭐지? 그렇게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나를 6개월 동안 주일이면 와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가고 그랬는데 미안해서 한번 따라가 준 게 저는 그때 인생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그게 시발점이 됐는데 근데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다음부터 안 와요. 그럼 어떻게? 가고는 싶은 거야.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차비를 준비해서 그때 그 청량리에서 53번 타면 여의도 516 광장까지 갔어. 지금은 그때는 광장이고 지금은 가니까 차길이 쫙쫙 뚫려져 있어서 그때가 언제냐 78년도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러기 전에도 제가 베이붐 시대의 마지막 세대라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18반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콩나물 시루해서 공부를 했는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하기는 교회를 그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부활절 하면요 빵을 줬어요. 그 빵 얻어먹고 계란 얻어먹는 재미로 교회는 내가 어렸을 때 간 것 같은데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뭘 알아야지. 근데 뭐에 이끌려서 교회는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가니까 그 중등부 때 한 300명 5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도대체 외계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하는데 저게 어느 나라 말이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도대체 뭔 거요? 말씀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6개월 이상을 제가 그냥 교회를 갔어요. 앉아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할 줄 모르는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부모가 내 친구 부모가 그 교회 집사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인데 그렇게 부럽더라고. 제가 불신 가정에서 저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중3 때 이제 그 여름 수련회를 하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뒤지게 맞을 것 같아. 뒤지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야.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수련회를 합니다. 야, 세상에 천국이야. 거기가 얼마나 천국인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막 소아마비가 일어나는 거야. 야,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까지는 좋아서 거기까지. 이제 집에를 돌아와야 되잖아요. 3박 4일 때 은혜를 칭땅 받았어.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맞아 죽었다. 이제 아니나 달라 우리 엄마가 반무당이야. 얼마나 신년이면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1년에 대구술 하는지. 제가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 영적 싸움을 엄청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힘든 예수를 내가 왜 믿나 그랬어. 세상에 우리 엄마가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차비도 안 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야 되잖아. 차비가 없어서 못 갈 때도 있었고. 갔다 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호수로 골방에 들어가서 작신작신 의도 터지는데, 야, 이제 우리 엄마가 처음에는 화가 났지. 말없이 갔으니까 당연히 그건 아는데요. 나중에 한 몇 시간째 의도 터지다가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 안 때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오른매를 꼼짝없이 맞고 몇 시간째 맞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두컴컴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를 내가 이렇게 쳐다봤다. 우리 엄마도 보통이 아닌데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우리 엄마가 놀래서 때리던 그 호수를 집어 던지고, 전혀 눈은 사람 눈이 아니요. 무서워서 자기가 그러고 나갔어. 우리 엄마가. 내가요 그때 한번 첫 순교를 했습니다. 진짜 순교예요. 예수 믿는데. 근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꿈속에서 무당이 나와서 구술하지를 않나, 5만 가지 잡신이 다 생각, 그거 물리치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3 때 선생님 보고, 선생님 나는 꿈만 그렇게 귀신들이 나와서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그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의 피로 물리치래. 저는 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의 피만 부르는 거야. 이제 꿈속에서 자다가 깨도 그 꿈이니까. 세상에 돼지머리 작두 타고 올라가지를 않나. 꿈속에서 그런 거 나타나니까 어린 나이에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등부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 우리 엄마한테 오진매를 다 맞았는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멍자국이 흔적도 없고요. 그 올 때 맞았을 때 아프지도 않았어. 그래서 순교는 주님이 붙들어 줘야 하는 거구나. 그 어린 나이에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7년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 근데 저는 배우자를 목사 사모는 절대 아니야. 이거는 목사 사모는 아니고 하나님 장로 돼가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물질 봉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우리 장로님이, 제 남편 되신 장로님을 제가 첫 직장 생활할 때 만났는데 딱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장로감이야. 하나님이 그 영감이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분이 내 배우자 되리라고 나는 꿈도 안 했어. 왜? 난 예수가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하고 산다 그랬거든. 그게 참, 예수한테 미쳐봤습니까? 저는 미쳐봤어요. 밤에 세상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철야 기도를 안 빼먹고 다녔고, 제가 이 간증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 4시에 끝나서 516 광장 지나서 여기 오면은 이제 밤 겨울이면 깜깜한데, 거기 지금은 이제 청량리가 그 롯데백화점 다 들어서고 거기 이렇게 구름다리라고 있는데 그걸 거쳐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갑자기 거기를 밤에 지나가는데 무서움이 확 들어오는데 우리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 그 음성이 탁 들릴 때부터야 무서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철야 기도를 그렇게 다녔어요. 학생 때. 우리 장로님 만났을 때 예수 잘 믿으면 장로감이야. 근데 내 남편이 되리라고는 꿈도 안 꾸고, 우리 그때 아동일보 그 교무 선생님이 노처녀가 있어서, 근데 그분하고 맺어줘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 너도 아닌데 저분이 노총각이고 우리 장로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15년.
지금은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둑놈도 그런 상도둑놈이 없는 거지. 그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에 구정 때밖에는 금식할 기간이 없어요, 직장. 그래서 구정 때 금식을 하러 오산리 금식기도 가면서 내가 지금 기도원을 갈 건데 같이 가겠느냐 그랬더니 선뜻 따라와. 근데 저분은 기도원의 기자도 몰라. 왜 기도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젊은 처자가 가자 그러니까 쫄래 쫓아왔어. 야, 그때의 그 때가 84년도. 그런데 지금은 포장이 잘 있지만 그때는 진흙탕이었어요, 길이.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이런 통로도 없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꽉꽉 들이쳐서 앉아 있는지. 그때 가나안 농군학교 그 조용기 목사님 아들이 와서 인민 군복 같은 걸 쫙 입고 나와서 막 자기 아버지 흉을 보고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끝나고 찬양을,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 찬양을 막 하는데 저분이 거기 앉아서 막 눈물을 훔쳐. 나는 이제 뭔지는 모르고 쭉 이러고 기도를 해줬어. 세상에 저분이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있는 줄 몰랐어. 나는 저분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나에게 저분을 볼 때에 예수 잘 믿으면 장록감이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지면서 그날,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예수 옛자도 모르는 저 사람이 기도원 쫓아와가지고 변화를 받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저분이 달라고도 안 했어. 성령을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화장실 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더니 피고름이 쏟아지면서 싹 고쳤는데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선생님 은혜 받으셨습니다 막 이러는 거야. 저분이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지금 그때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만 조금만 알았어도 주야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받았을 건데,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안 쫓아왔지. 기도원이 어딘 줄 알고 쫓아오겠어. 젊은 처자가 가자 그러니까는 요거 좀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성전에 들어가면 병자들이 다 누워있고 그렇잖아요. 간신히 엉덩이 붙일 만한 데를 하나 잡고서 이제 거기서 눈 붙이고 일어나면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저분은 잠만 자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 절에 가시면은 초입에 그림이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철퇴 돌리고 있는 그런 거 보셨어요? 그것이 쫓아오면서 죽인다고 하니까 저분이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자네. 그냥 자다가 푹 떨어지는 꿈을 꾸고. 그래서 이게 뭐야, 나는 잠을 너무 잘 자는데 저분은 잠을 못 자. 이튿날에 그렇게 피고름이 쏟아졌을 때 하나님이 악성 임지를 싹 고쳐줬어. 그 전에 병원에서 장씨는 장가 가면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그리고 소주를 하루에 3병 이상 먹지 않으면 할 수가, 아주 중독이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빨갛게 있었던 거고. 그랬던 저분이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는 전혀 그런 거 개념이 없었고 얼마나 술 생각이 나는지 이제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잖아요. 소주를 먹고 싶으대. 그래가지고 이 크라스에다가 소주를 쫙 따라갖고 쫙 먹고 자기는 천호동이 집이니까 가고 나는 전농동이 집이니까 글로 왔어요. 그때 집에 가서 저분이 3일을 못 일어나고 쭉 뻗은 거예요. 그 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술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막 토해내는 거, 일주일 토해내서 사람을 완전히 초죽음 시켜놓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술 생각이 나서 한번 먹으면 그다음부터는 항문도 막아놓고 다 막아놓고 먹기는 먹는데 배가 터져나갈 정도로. 그리고 나서 저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술이 끊어지더라고요. 그 술 중독이 그렇게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에게는 환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 아들이 생겼어요. 한 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생겼어.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최자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유산시킨 거 회개하라고. 그거 살인죄다. 그러니까 제가
중등부 때 고등부 때 그런 설교를 듣고 했으니 그때 주위에서 저분하고 다 말리는 거야. 차 선생 아까워. 어디서 저런 남자 만났냐고 나를 다 말리는데 저는 아닌 거예요. 너 나 때문에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냐? 구원해 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길을 가다가 주님, 나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데요. 그랬더니 너는 할 수 있다. 야, 우리 저번에 그 형제가 여덟 형제인데 저 사람은 살다가 도망갈 사람. 야,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욕먹여서도 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살아내는 거예요. 저분이 있었을 때 저 시봉 몸뚱아리 달랑이 있었어. 그러니 다들 말리지. 주위에서 싹 말리는 결혼을 제가 하면서 저분 우리 장로님 모델로 삼아서 죄송한데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우리 어떻게 내가 한번 살아가나 보자. 그리고 우리 시집 식구들한테도 끝까지 이겨가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 욕 안 먹이려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저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우리 장로님이 94년도에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그때에 제가 겁도 없이 그 3억이라고 하는 돈을 끌어다가 2억 3천 주고 집을 사가지고 7천을 들여서 하숙을 했어요. 그 지금 시립대학교 옆에 땅을. 야, 그때 좀 바가지도 많이 썼지. 제가 그때가 나이가 30살인데 그러면서 IMF가 왔네. 어머나, 3년을 물질로 똥줄싸게 고생을 하는데 제가 머리가 다 빠지고 1년이 장염이 걸려서도 병원을 못 갔어. 왜? 1,000만 원이 나가는데 700만 원 제가 하숙해서 벌어가지고 갖고 200만 원을 생활한다고 그래도 500만 원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3년을 제가 똥줄싸게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게 사람이 살얼음을 걸을 때 여러분 발걸음이 어떤지 보시죠. 살살. 그리고 너무 그 사체가 무서워가지고 사체가 하루만 밀려지면 난리가 납니다. 2달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2다리 쭉 뻗고 저 뒤에 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밤새 거기에 앉아서 2다리 뻗고 그러면 그 다음날 그게 해결이 돼. 야, 하나님이 물질의 연단을 저에게 얼마나 주시는지 그 과정을. 그래서 딱 3년을 하나님께 연단받고 나서 제가 지금 삼성 아파트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무이자 유이자 받아가지고 그 빚을 다 정리하고 또 3년 벌어서 이제 그 입주할 때에 싹 갖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 기고만장. 사람이요 힘들 때는 그렇고 잘 나갈 때, 그때 제가 교회에서 그 예산을 10억을 세우면 1억은 저희 가정이 담당을 했어요. 그 물질 봉사를 그렇게 청량리 감리교회 배동윤 감독님 있었을 때, 우리 부목사님은 너무 잘 알지. 제가 청량리 감리교회를 22년을 섬겼는데 그때 그러면서 배 감독님이요 물질 축복을 굉장히 강조해서 저거 내 거다. 그리고 받고 그냥 머리 뒤밀고 축복받는 데는 제가 빠짐이 없었어요. 왜? 장로는 교회에 물질 봉사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실상 성도 지금 새신자들이 왔는데 새신자들을 보고 물질 봉사하라면 하겠어요? 못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2000년도에 이제 집을 1년에 한 채씩을 사는데 차은영이가 기고만장이 됐어. 그때에 딱 4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폭삭 내려앉히는데 10억 이상 손해를 봤어요. 야, 그 물질의 연단을 받는 거는 사람이요 물질의 연단도 받아보고 하나님이 막 퍼부어 줄 때도 있었고 물질의 연단도 받아볼 때가 있었고
야, 그때의 나를 또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투자를 했는데 그냥 내리막으로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10억이 넘게 손해를 보고, 그러면서 또 같은 교회 장로님한테 제가 사기도 당하고, 그때 근데 돈 잃어버린 건 어디 갔든지 같은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하니까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응? 왜? 어떻게 같이 믿는 사람이 사기를 쳐? 있을 수가 없잖아. 제가요 한 고집 합니다. 그래서 그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갔어. 그러고 나서 저는요 승깔이 또 있잖아.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 얼마나 발광을 치면서 내가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제가 그래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신학도 내가 내 발로 간 게 아니고 누구한테 끌려서 갔어. 근데 거기가 천국이야 또 신학이. 저는요 오늘 신년 축복성에 오늘 1월 1일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3일날 저보고 하라더니 2일로 옮겼대. 그래서 내가 또 올라가지고, 아니 나도 어저께 저기 송구영신 드리라고 그런데, 근데 제 사전에는 아뇨가 없거든. 죽으면 죽으리다지. 예, 그냥 죽습니다 그냥. 그러고선 했는데, 아니 글쎄 그렇게 뭔 얘기하다 까먹었다. 나 진짜 신학을 그렇게 가는데, 세상에 거기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연단을 10년을 말씀 공부하고 이거 리포트 써내고 뭐하고 하는 거 다 하는데 그 용서가 안 되는. 근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가는데요. 근데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는 거 다 용서가 아니죠. 저 그거 깨닫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물질 축복 그거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연단 받고 다 물질이 내려앉았을 때 신학을 하고 제가 이 길을 가지만은,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물질의 복이 복인 줄 알아서, 그리고 장로니까 열심히 해서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지금 이 목회의 길 가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복이 뭘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의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저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이 삐따가 안 맞아. 나는 장로니까 열심히 물질 봉사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온유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국률이 여기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하고 틀리죠.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2편 1절에 허물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야, 인간의 복하고 예수님 말씀에서 복하고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엄청 느끼면서 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6편 3절에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 공의가 뭘까? 난 이거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느냐? 공의를 행하는 자. 여기 시편에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데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와 인과 신이라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33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많이 했다고? 아니요. 교회 출석 잘한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 위에 앞서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여러분이 구제할 수 있을 때 구제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런 것은 떠나서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대민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 노예의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저분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줘. 야, 내 이것을 우리 노예의 어려운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당신은 안 써. 당신을 위해서는 10원도 안 써. 근데 주는 거는 아낌없이 퍼줘요. 그런 목회자를 만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제가 그래서 우리 강대민 목사님이 저보고 3일날 오십시오. 예. 하긴 할 일도 없지만은 내가 있어도 만약에 오라 그러면 예 할 겁니다. 또 바뀌었어. 뭔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첫째 날에 오시는 분이 내가 신정하고 가족끼리 있을 거니까 나는 못하겠어. 아마 그랬을 거야. 어저께 급하게 전화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종이 말씀하면 저는 예만 있었지 아니오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이 청량리 교회에서 장로로 22년을 심호하면서 거기 교인은 한 500~600명이에요. 여성교회가 들썩달썩합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했어도 불의하고는 타협을 안 했어. 어떤 교회의 사람들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불의하고는 타협을 안 했어. 그러니까 차은영이가 어디에 여성교회에서 들썩하고 나섰다 그러면 협조 안 하면 저는 사람을 사서 그 일을 완성을 시켜놨어. 우리 장로님이 선교부장이잖아요. 저분은 교회만 갔다 오면 일을 저지르고 와. 그러면 수습은 내가 하는 거야. 어떻게? 아니 특별 새벽기도,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데 아침에 성도들 밥을 해주겠대. 그럼 몇백 명이 밥을 하잖아요. 어떻게? 근데 보니까는 저분이 얼마나 들고치고 날치는지 협조들을 안 하는 거야. 너 혼자 잘해 먹고 잘해봐라. 이런 식이야. 그러면 차은영이가 할까 못할까? 하지.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사람을 사서
저도 한옥에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20일을 특세를 아침밥을 다 해먹였어. 혼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가 막 들고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교인들이 전부 차권사님 어디 가서 차권사님 막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 하겠다고 난리야 또 여성교에서. 그래서 싹 밀어주고 저는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넘게 특별 새벽기도 때 아침 식사를 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사람의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얘만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사실 고대 때의 그 종은요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님이 아니야. 이거는 교회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쓰러져야 되는 것이 노예예요. 옛날에 그 노예들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종이 와서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하고 왔는데 너 수고했으니까 주인의 상에 앉아서 먹어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주의 종은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종인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감투가 되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먼저 앞장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차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그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에 안나와 시므온이 내 눈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다고 하듯이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깨어 있는 자였어요. 안나나 시므온은 깨어 있는 자여서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올 때에 그 영광을 누가 누려? 깨어 있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으라. 쫓았을까 못 쫓았을까? 안 쫓아요. 재물이 너무 좋아서. 그 재물이 천국 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어. 이 세상에 쌓아놓는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질 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가져가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을 동아줄을 딱 잡고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10원도 투자를 안 해.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질은 다스리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참 그거 재밌어. 물질이 좋아가지고 이 물질이 아까우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그랬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3월 5일 날 소천하셨어요. 그 재산 지금 우리 엄마가 3남매를 딱 남겼는데 내가 둘째야. 그 지금 우리 엄마가 남겨놓은 재산을 이제 어찌어찌 해서 3등분을 일단은 은행에 있는 돈 찾아왔어. 야, 요즘 같은 시국에 가뭄에 콩나. 아주 가뭄에 담비야. 아주 그냥 얼마나 잘 쓰는지 제가. 아이고. 여러분 재산은요
이 땅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면 이 재산 여기 다 놓고 가. 결국 내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꽉 쥐고 앉나. 그거는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을 베풀 때 베풀어지면 언제 찾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는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누구나 그 길 가. 장례를 저는 수없이 치러봤거든요. 큰 교회니까. 근데 그곳에 내가 없을 줄을 알아. 언젠가는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에 불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질 존재인데,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 굶주리고 있으면 하다못해 뭐라도 갖다 줄 수 있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고 그 보화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오실 날은요, 거의 낮에는 우리가 눈 뜨고 있으니까 누구나 보잖아.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는 다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미가서 6장 8절에 공의를 행하는 거, 인자를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이 그러면 악한 영들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내가 굳이 예수 믿어요. 내가 귀신이 막 나타날 때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저 초창기에 그거 무지 많이 했는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도 무서워서 근접을 못해. 여러분 이번 신년 축복성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